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예수 십자가상은 시리즈에 계속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기뻐하며 문안합니다. 오늘은 주제 2 예수 변화산 모세력 취하여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50절로 51절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그야말로 다 이룬 줄 아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의하니 크게 아주 크게 한번 소리 지르셨으되 제가 왜 한 번이라 말씀드렸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한번 소리 지르셨으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직 없으시자 그러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남았는가?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시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까지 뭔가 덜 이루어진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챙겨보시게 되었던 예수님이 나는 모든 것을 이룬 줄 알고 한번 엘리 크게 소리를 질렀으나 아니었구나 하고서 요한복음 19장 28절 하반절 아직도 남아있었던 그 하나의 성경을 이루려고 목마르다 라는 말을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미 그 십자가 밑에 초를 가득 담은 그 한 통과 그리고 또 해용과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병사들이 해용의 초를 그 초액을 묻혀가지고서 마시오니까 그것을 맛보시고 난 다음에 그 일마저 그것도 다 성경 기록에 이루어야 될 항목이었으니까요. 그 항목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다 이루었겠지라고 하면서 다려웠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 50절 상반절 다시 그렇습니다. 다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 말고 하나 맞아 이루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두 번째 엘리 라마 사막다리를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거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상은 가상칠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만을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챙기고 있었다는 거.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실 바 그야말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이루실 모든 성경을 다 이루어야지만이 이 외침에 대한 응답이 나올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의미의 이 말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무슨 의미였기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바쁘셨던지
아직도 이룰 것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도 그 얼마나 바쁘셨던지 그걸 못 챙기고 다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 이룬 줄 아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을 한번 외치셨던 거고, 이 외침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이 있었을 것으로 알았으나 아직 하나님께서도 지금 노심초사 기다리는데 뭔가 빠진 것이 있어서 반응을 아니 하심에 십자가 그 끄트머리 마지막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남은 이룰 일을 찾아내 가지고서 목마르다 소리 지르심에 초액통에서 그 소를 입에다 갖다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이루고서야 아이고 예수님께서도 아이고 이것까지 였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하고서 다 이룬 다음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를 그야말로 소리 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크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소리를 치셨던 겁니다. 왜 그래야 했던가?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데 이게 과연 왜 저들을 위하여 나를 버립니까?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 속에 있었던 원망인가? 또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사랑하심이 이렇게 극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사랑에 대하여 감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셨던 것인가? 예,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서 이 말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엄청난 감탄사였던가? 정녕 그러자고 하면 원망이든지 또 감탄사로서 그 말을 외치셨다라고 한다면은 과거형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현재형 이렇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현재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숨이 남았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미래형 이렇게 나를 완전히 버리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셨어야 감탄사가 되든지 원망언이 되든지 최소한도 현재형이나 아니면 잠깐 후라도 미래형이어야 되는데 성경마다 보니까 전부 과거형이다 그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더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과거형입니다. 어찌 버리셨더이까? 왜 그렇게 버리셨던 겁니까? 이런 과거의 형이 대체 어디에 근거를 하였던 것이고 또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외쳤던 것일까?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진실은 예수께서 이번 십자가상 시리즈에서 주로 회자되고 있는 이 베나산에 파송된 모세, 그의 모세력을 전해 듣고 그 모세력대로 내가 장차 죽음을 맞이하라 라는 이 지시를 받았기에 이 받은 바에 의한 외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외침에 즉각 응하셔서 그 응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백성의 성소 사이에 그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또 어떤 성경에는 가운데로부터 확
합쳐져 버려서 하나됨으로 한소통으로 응함을 주셨는데 대체 예수님께서 이 버리셨나이까를 무엇에 근거하였던 것일까? 모세에게 근거했던 겁니다. 모세 쪽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행하실 바 그때의 실제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해서 그 시제가 현재형이나 미래형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형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하면 그 근거 삼으셨던 모세적 예수님이 행하도록 한 예수 행할 표적을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올라왔었던 모세에게 출애굽기 31장 18절 40일간 갖가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의 규모 같은 것은 그림을 그리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마치신 후에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아주 축약된 온 율법의 축약문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바위에서 오려낸 두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 엄청난 작품을 이 엄청난 내용을 이 모세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들려주어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 손에 붙였단 말은 네가 알아서 사용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대비컨대 우리 영화 10개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영상 모세 역하는 사람이 이 양손에 돌판을 각각 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한 면만 한 면당 5개 5개명씩 이 두 개의 돌판이니까 10개명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막 영화가 굳이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돌판이니까 한쪽 판 한 면에 그저 5 제1부터 5 6부터 10 이렇게 이제 온 것으로 대략 그렇게 짐작들을 했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면은 그 각 편 그 두 판인데 이 각 판 양면 이 편 저 편에 글자로 꽉 채워졌습니다. 이 10개의 내용이 요 자그마한 판 앞과 뒤에 꽉 채워져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어느 한쪽 판만 아니라 온 돌판 가득 채워진 하나님 말씀 가득의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돌판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셨다. 그렇게 명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찬 이 돌판,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꽉 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온 예수님의 육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과 모든 행동 언어까지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여 찼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쪽에 이 두 돌판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두 돌판은 완전 말씀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 하나님 말씀 꽉 찬 육신 이것이 바로 독생자 표적이었고 그 돌판은
또 독생자. 독생자는 그 옛날에 이 양편 꽉 찬 돌판이 표적이었다. 누가 그렇지 않다 하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도 산돌이요. 이 돌은 예수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예수의 표적 산돌판이 하나님에 의하여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율법의 모세, 이 율법을 가리킬 수 있는 바로 율법 상징 모세, 이 손에 붙여졌던 그런 성경대로, 그 성경 그대로 훗날 예수님, 이스라엘 지도자요 율법의 대제사장들 손에 붙여짐으로써 그야말로 모세의 하나님 말씀판 돌판이 예수의 표적으로 있더니 그대로 이스라엘 지도자요 율법 제사장 손에 붙여지는까지 이루어졌음입니다. 아울러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9절 그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과 그 백성에게로 던져 깨뜨리고 산산 깨뜨린과 동시에 그 우상이 박살나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박살난 쇳가루를 마시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상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돌판, 그 표적의 예수님 완전 깨트려짐, 그것으로서 이 부분이 또한 이루어지 거였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을 두고 그 표적 시대의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0절 이쯤 되었으니 이 돌판이 이렇게 깨어지고 이 우상이 깨트려지고 너희가 그것을 갈아 마시고 이렇게 전부 회개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노라, 올라가면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했던 것처럼 그 표적의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 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의 대제사장 역시도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예수 저 한 사람이 죽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한마디 딱 선언을 했더니 그 해의 대표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의해서 예루살렘 백성 한복판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되게 완전히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복판 십자가에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도록 버렸으니 그의 표적 모세적에 깨트려진 완벽 전체 하나님 돌판 이 또한 정확하게 그때의 이스라엘 지도자요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에 의해서 던져졌고 깨트려져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율법의 상징이었던 대제사장의 말에 의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버려서 돌판 깨어지듯이 완전히 깨트려짐으로써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마귀는 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무덤에서 죽은 자까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던 것. 이 또한 정확히 이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범죄한 자기 백성과 그 우상 금송아지에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 표적이었던 산돌 말씀판을 실수로가 아닌 의지로, 실수로 뭐 화가 나서 백성들이 그러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던져서 깨뜨렸다, 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으나, 이 앞뒤의 말씀 성령으로 모아주심 인하여 연결하고 보니까 실수로가 아닌 의지로 범죄 백성에게 던져 산산 깨뜨렸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 표적 이 산돌 말씀판을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 던져 산산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돌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보다 더 큰 가호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불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큰 죄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실수를 했든지 의지를 했든지 이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실수 의지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큰 죄인데 그 모세가 잘못 몇 건 하여서도 다른 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엄청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오히려 당연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셨던 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게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아니, 대비컨대 예수님 때에 그의 제사장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저를 죽여 민족을 살리자고 한 그 말, 그 말은 저의 의지로 저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51절에 보니까 저로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짓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모르고 그 말을 짓거려서도 그것은 그 52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뜻의 말씀이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저는 모르고 짓거렸지만은 하나님 뜻이 그 제사장 입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다 라고 한다면,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와서 성질상 그 산 아래에 있는 꼴을 보고 화가 나서 던졌든지 의지로서 던졌든지 이 간에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런 페널티를 가하지 아니하시니, 책망이나 죄를 정하지 아니하시니 무엇이었겠냐? 모세의 그 돌판 깨트림 사건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그의 제사장 가야바의 자기 모르고 짓거린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캡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깨뜨려져서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저 죄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의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율법의 징벌 방법은 뭡니까? 이는 이대로, 눈에는 눈으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죄 지은 사람을 그대로 갚아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좋은 옷 입혀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만들어주게 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된 둘째 같은 아들이 들어와서 계속하여 아들로서 그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려면
그게 그냥 됩니까? 율법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지시에 따라서 비판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하는 그를 다시금 깨뜨려서 나는 아버지에게 명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그를, 주의 뜻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는 무지한 그를 깨뜨려서 대신 속죄하게 해 주는 일이 없고서야 어찌 돌아온 아들에게 입힌 그 화려한 옷과 손에 끼운 가락지, 그 신발, 그리고 그 더러운 몸을 씻겨준 그 씻김,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절여내는 아픔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시 깨끗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함께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표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율법의 상징자 모세 손에 들려져 내 뜻대로 하라, 내 손에 붙여놓으라 했더니 어찌 되었거나 망하라고 던졌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가 대신 깨트려짐으로써 깨트려져야 될 더러움에 처해 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목욕을 하고 흰옷을 입고 찬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의 주인공으로 유지가 되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의 그러한 행동을 잘하였도다. 너는 어떤 뜻으로 했는지 막 그거 두고라도 일단 잘 되었도다. 나의 아들이 깨어졌도다. 나의 아들판이 산산조각 났도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 그 죄의 현장에 있는 내 백성이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세례 받음을 잊기, 씻김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여기에 잔치의 자리에 아들의 딸의 바늘에 앉아 있게 하기 위하여 잘 되었도다. 그래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 아닌 듯 모세야, 출애굽기 34장 1절 이제 네가 백성들과 함께 너희가 내가 만들어 주었던 그 돌처럼 똑같이 깎아 만들어라. 내가 보낸 내 아들 산돌, 예수 표적 그대로, 이제는 내가 준 돌이 아니라 내가 준 내 아들 그 모습을 너희가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너라. 나의 돌판과 똑같은 것으로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그 판에, 내가 너희 판에, 너희 신비에 내가 내 아들 판에 주었던, 빽빽하게 써주었던 그 똑같은 말씀을 너희 몸 안에, 너희 심령에, 너희 신비에 들려주고 아멘 깨닫게 해주고 성령으로 새겨주리니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는 겁니다. 기억해서 옛날대로 내가 받아 쓰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작 그 원돌판에 써주셨던 하나님 말씀 갖고 올 때에는 그다지 그러지 않았는데, 모세가 백성으로 하여금 백성이 만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산돌 예수 모양 똑같이 만들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
그 판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나님 원판과 똑같이 그 글만은 하나님 말씀만은 그 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서 받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글로 주신 겁니다. 모두 각 개인이 각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하나님 원판 원글 받았을 때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출애굽기 34장 30절 저희가 예수의 모양 되고 예수의 사람 되고 크리스찬 되어 저희 신비판을 예수판을 예수 모양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니 우리 만든 판에 새겨지니 그거를 들고 있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그게 모세의 광채뿐이겠습니까? 그 백성에 나아가는 광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직접 들어 오려면 예수 하나님이 만드신 원돌판 예수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까지 장성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헌신 헌금한 마음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50절 모세격 제사장에 의해 버려져 십자가 위에서 출애굽기 32장 19절 모세의 판 던짐의 표적대로 완전히 깨뜨려지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어찌하여 그때 나를 그렇게 버리셨더이까. 그게 과거형으로서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버리셨나이까. 셨더이까. 이 모세 때에 왜 그렇게 버리셨더이까.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은근히 백성 살려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하시다면 그 산 돌판인 하나님 당신의 아들 이 예수가 이제 마지막 다 깨어집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이제는 숨 곧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 이룰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하오면 누가복음 15장 24절 허랑방탕 대지지엄 추한 아들 그 아들격인 우리를 씻기고 빛나도 옷 입혀 동네잔치 그리고 아들 딸 자리에 본래대로 올려놓으려 하셨음 바로 그것이 아니었더이까. 막 그러자니 맏아들은 동생의 죄와 허물 대속죄물이 되었겠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그 문 앞에서 율법의 역할로서 율법 지킨 자가 율법의 역할로서 왜 죄인을 저렇게 불러들이나이까 라고 해야 되는 것도 의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데 율법을 무시하고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러자니 예수님 그 비유에서 뒷말은 생략했지만은 모세력을 듣고 나서 어찌 되어야 한다고 알았겠습니까? 대속제물, 유월절, 양처럼 당신께서 저 새롭게 된 자식을, 이 동생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 된다. 각오하였겠으니 그 뒷말씀 비유의 말은 없으나 그 아들 그 후에 지관으로 들어가서 함께
잔치하고 기뻐한 거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야 하는 순종까지 해서야 하나님의 잔치집이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적에 예수님의 기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31절 오 내 아들이여 네가 이렇게까지 하였으니 그렇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내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일로 하여는 그럴 수 없을 것이로되 허랑방탕 죄중에 빠져서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새롭게 내 집 내 아들 내 딸이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저를 씻겨주기 위해서 제가 무죄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죄 없는 내가 저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되어 십자가 위에서 못에 던진 돌판처럼 깨어져 죽었으니 그야말로 그 31절 그야말로 내 것이 다 내 것 내 것이 다 내 것 곧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히워 주셨음 이것으로서 모세적 사건이 예수님 승천하여 받은 바로 완성됨 아니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대로 예수님의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왜 버리셨다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제일 큰 십자가 위에서의 숙제였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이나 챙겨서 급하게 다 이루지도 못하고서도 외쳤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남아서 응답 아니 하시니까 다시 챙겨서 못모르다 하여 마저 이루고 나서 또다시 같은 말을 두 번을 크게 외치시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대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려 하여 그때 그랬었지 그렇게 하려 하여 내 아들 돌 깨뜨렸었지 라고 말씀하시듯 바로 지체 없이 당신의 백성의 성소와 당신의 지성소 사이를 도무지 오갈 수 없도록 갈라 놓았던 그 찢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휘장을 하나님께서 그 가림 휘장을 즉각 누가복음 23장 45절 보면 가운데로부터 확 찢었고 마가복음 15장 38절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확 둘러 그렇게 제자들 보는데 순간에 찢었어가 가운데로부터 터져버렸다. 위로부터 탁 반이 쪼개졌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사 그야말로 헤어졌던 두 사이를 한소통하는 것으로서 그 즉각 응하여 주셨던 것이니 예수님 십자가상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그 진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 표적 다 이루어 싸운 즉 출애굽기 33장 9절 어서 속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시사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으시옵고 희롯이 온 당신의 백성으로 영광을 회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